사탄이 하는 일, 사탄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뭐죠?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어떤 존재고, 사탄이 어떻게 우리들을 공격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죽음으로 끌고 가는지를 우리들이 잘 알면, 우리들이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을 넉넉히 이기게끔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사탄이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요,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일상적인 일들 중에 하나인지 이것들이 분간되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오늘 계속해서 사탄이 어떤 짓거리들을 하는지를 우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욥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위해서 그의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사탄은요, 그러한 환난과 시련과 그 고난과 이러한 것들을 근심, 걱정, 염려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끔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요, 우리들이요,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으로 인해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천군 천사를 저에게 파송하셔서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기도를 이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염려를,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우리들을 영혼을 보호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오늘 이 사탄이 하는 일을 보고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끔 하려는 것이구나를 우리들이 깨닫고요. 하나님,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문제,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들이 사탄의 그 계략과 이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사건들이 될 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이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성전에 있는 그 안증뱅이를 일으킵니다. 그가 뛰어놀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사도들에게 몰려드립니다. 이들이 신인 것처럼, 이들이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집중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이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 모습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요, 너무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계속해서 잡고 옥에도 가두는데 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죠. 그래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옥에 가뒀던 그들을 다시 붙잡아 와라, 우리가 그들을 재판하자 해서 이 공회로 잡으려 데리고 오려고 갔는데 옥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어디 갔냐? 옥에 지키는 자도 그대로고 문 걸려져 있는 것도 그대로인데, 자물쇠도 그대로인데 이들은 어디 갔냐 했을 때 봤더니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잡아와서 공회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지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이요, 거기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막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시험에 흠뻑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전자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든 훈계의 말씀이든 결단케 하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결단하고 은혜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지만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복음을 듣고요, 이들을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욥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알게 됐죠. 사탄은 우리들을요,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에 유혹해서, 아니면 협박을 해서, 아니면 질병을 갖다 줘서, 환난을 갖다 줘서, 아니면 부요하게 해서 결국엔 사탄은 우리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죽고 우리들의 육체가 죽고 우리들이 결국엔 영벌로 떨어지게끔 끌고 가는 이 존재가 사탄입니다. 오늘 이 3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탄의 또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그런 말이 있지요. 무식하면 뭐하다? 용감하다. 그렇죠?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아이들이 그 전기 콘센트에 왜 이거 젓가락을 꽂습니까? 그걸 했을 때 내가 찌릿하고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사고가 당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다가 돈 줄 테니까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젓가락 꽂아 하면 꽂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그게 무서운 걸 아니까요. 젓가락 꽂으면 내가 죽는데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200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왜 꽂아? 이걸 아무도 안 꽂지.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의 신흥 이단으로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식하면 그들이 일평생의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섬겼던 하나님, 경외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무식하니까 이렇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들의 제자들, 사도들을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대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제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부터 그 목사님과 함께 한 몇 명에 되는 그 성도님들이 그 성경 공부 1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들 좋아하셨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그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실지 또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게시판에 적은 분들은 한 6명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에덴교회의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면 그때는 신청 안 하고 그때 돼서 막 이렇게 막 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막 이렇게 이 모임을 좋아하고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참 좋은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것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만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요,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왜 찬양단을 하고, 내가 왜 성가대를 하고, 내가 왜 교회 청소를 하고, 이것이 내가 진짜 해준다, 이런 마음을 감히 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것에 내가 보답할 수는 없지만 보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으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분,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선심 쓰듯 드리는 것, 내가 봉사를 찬양하는 게 내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잘못된 신앙을 갖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하는지, 이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요, 더욱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정리된 것이 있어요. 선포2가 그 성경 공부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나온 게 선포2입니다. 그래서 선포2에 사탄이 하는 일도 거기에 나와 있고, 교회가 정말 이런 것들이요, 잘 정리되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요, 그 주제, 선포2의 그 주제를 보시고, 지금 이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읽고 그 말씀들을 익힌다면 더욱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더 힘쓸 수 있고 더 좋은 그러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식하면요, 이렇게 용감해져요.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그들을 죽임에 당하게끔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막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지 않아도, 내가 나의 삶에 어떤 보험을 들어놓지 않아도, 내가 어떤 노후를 준비해 놓지 않아도,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몰두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대책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뒤에 그가 필요한 것, 그가 먹어야 될 것, 그가 해야 될 것, 그가 챙겨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역할만,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만 감당해 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을요,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진 그 종교 지도자들, 공회에 모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 가말리엘은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문헌에 보니까요, 이 사람을요, 지혜자다, 현인이다,
그리고 어떤 이 유대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유대교의 가장 높은 선생님이라고 해서 랍비라고도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성품이나 영성으로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요, 가말리엘 학파라고요. 지금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뭐 대학원, 대학교 정말로 뛰어난 가장 이 유대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파가 가말리엘 학파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스승님인 것이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리켰던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유대교 율법교사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딱 나와서 이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이 가말리엘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지금 사도들을 밖으로 잠깐 나가게 했습니다. 밖으로 잠깐 나가게 하고,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만 쫙 모여져 있는, 그 공회원들만 모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할지 조금 더 생각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막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막 웅성웅성하고 죽입시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말리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다와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드다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36절에 보니까 스스로 일어나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다라는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그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이렇게 한 400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그 드다가 죽고 나니 그 따르던 400명이 공중분해된 것처럼 다 흩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라고 한 사람, 이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3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호적할 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호적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집 가구가 얼만큼 되고 사람 인원수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안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았던 이 유다라는 이 사람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세금을 내지 로마 당신들에게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유다라는 이 사람에게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가 외치는 그런 말이 너무 맞는 말이니까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동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가 그렇게 막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끌고 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지 않았냐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8절 그리고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그가 이야기하는 맥락은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도들이 그냥 냅둬라, 그러면 드다나 이전에 있었던 유다나 드다처럼 그냥
화르르 타다가 꺼지는 성냥처럼 그냥 또 이들이 죽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우리가 이들을 죽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버려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말이 이 공회원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일꾼들이다, 그러면 건드리면 우리가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 되니까 그러지 말자 하면서 이들을 죽이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냥 훈계하고 조금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경고만 한 채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되어지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역들을 그리고 교회의 일들 그리고 봉사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이끌고 가는 그 사역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교회의 봉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비방하거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은 그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을 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했던 걸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옛날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 뜨거움을 주셔서 이 샤우팅, 선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에서 막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그때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나 그리고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나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이제 가끔 가다 이제 가족 약속을 잡아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잡아야만 모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잡아서 모이면 저희 아버지는 뭐 얘기만 하세요? 선포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엔 듣고 그렇죠. 그러네. 그러다가 계속 만날 때마다 아기를 데리고 가도 뭐 오랜만에 찾아뵈도 선포 이야기만 하시니까 언제 한 번은요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따지면서 그랬어요. 아니, 아빠는 저 만나면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금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살기 시작했는데 사는 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는 안 궁금하세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는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거는 안 궁금하세요? 일상적인 거는 전혀 안 궁금하세요? 막 서운한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그렇게 다다다닥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요, 그 마음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덤벼들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두잡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저희 목사님 아버지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냥 말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또 흐려지는 거예요. 안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무겁고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도 마음이 무겁고요. 아들이 막 대드니까.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였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고쳐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저의 그런 감정들, 이것을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쏟아내었던 저의 이 말들이 그냥 비단 아버지께로 하는 그 불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하나님은요,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하나님 이 시대에 목회자들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요, 선포하면서 그리고 우리 함께 가자고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목사님 또 저러신다. 우리 전도사님 또 저런다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일단 우리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 좀 신중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면서 신중했던 것처럼요, 우리들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들이 갖는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가 이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모습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를 향한 비판과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그 조심성을 우리들이 가지고요, 하는 생각들, 갖는 감정들, 하는 말들, 하는 행동들을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 이 한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의 일을 하면서 교회의 사역들이 되어지는 사역들,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우리들이 마음을 갖는 것들을요, 조금 더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향해서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 가말리엘의 이 말을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 붙잡혔던 사도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오늘 언급했던 이 모든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갖는 생각들이나 감정들이나 행동들이나 말들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것들을 멈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공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들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그 악한 사단의 그 꾀임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러한 모든 시련과 아픔 가운데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눈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삼일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내리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문 열어서 주의 크신 사랑 날개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 한 주간도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